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눈을 떴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 확실하게 깨닫고 사람답게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63번째 이야기, 교회의 영광이란,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새 언약을 지킴으로써 새 이스라엘이 된다. 새 언약을 지킴으로써 새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나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죠. 옛 이스라엘인 유대인과 새 이스라엘인 제자들이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을 위해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큰 소리 쳤지만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짐이 3일도 채 못 갑니다. 3일이 뭡니까? 하루도 못 가죠. 몇 시간도 못 가서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서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팩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첫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제자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과 제자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 두 가지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믿업지 못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자, 중요한 포인트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쵸? 이 구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참 암송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제자들도 물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지켜야 할 그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어떻게? 서로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까지도, 그렇죠?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영광 가운데 있으라고,
그 사랑의 영광 가운데 있으라고 거기에 머물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사랑 가운데, 사랑의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라. 거기서 떠나지 마라.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을 통해 얻어지는 그 영광, 우리 이제 다 앞에서 다 배웠죠. 이 개념에 대해서. 그 사랑을 통해 얻어지는 영광을 제자들이 결국에는 계속 유지하라. 자, 중요합니다. 계속 뭐하라? 유지하라는 요구하고 계신데, 이것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서로 좋으니까, 서로 잘 맞으니까, 뭐 행복하고 서로 편하고 이런 개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의미, 그렇죠? 완전히 결이 다르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서, 그렇죠? 사랑을 나누고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랑,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선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끼리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새 계명이죠. 자,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뭐냐?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자, 이거 시내산 기억하시면 돼요. 연상하면 돼요. 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을 맺었듯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으며, 새로운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죠? 새 언약을 과거 이스라엘처럼 새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시내산 언약에서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과거에 구약에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따르는 여러 율법이 주어졌는데, 자,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은 언약에서는 이 새 계명, 그렇죠? 십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바로 사랑의 계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이 주어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그 민족들, 이스라엘이죠. 그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결국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 새 계명, 이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을 대체하는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교회를 통해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야 돼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하고 잘 맞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하고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찾아야 돼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정말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그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 이스라엘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새 계명, 자, 새 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와 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렇죠? 그런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막 이름을 알리고, 그렇죠? 내가 막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이쑤시개 마냥 힘도 없던 내가 그냥 막 힘이 생기고 막 권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게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뭐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뭐 또 다른 의미도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일단 이 문맥에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앞에서는 뭡니까?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그렇죠? 서로 섬김으로써,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함으로써, 자, 이 문맥이 이제 구슬을 꿰듯 이제 쫙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막 유명해지고 이름을 떨치고 세상에서 막 인기를 끌고, 그렇죠, 힘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죠.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서 지금 나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좀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심지어 견해가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은 피하고 나하고 성향이 잘 맞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서로 대하며 서로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마지못해 인사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말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새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막 대박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를 우리가 서로 섬기며 그 발을 씻기는, 서로 사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고 따릅니다. 오늘도 저희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증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오늘도 증명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